지난주 성철 스님이 장자부라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앉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양반다리죠. 그렇게 앉아서 8년을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10년을 자기가 기도하는 그 암자에 철조망 다 쳐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건정진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불교계만 그렇게 하느냐? 그 3단체가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모슬렘도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모슬렘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뭐 거의 다 백성들을 모슬렘 사람들을 모슬렘 사람으로 치지 않고 만약에 자기 가족 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로부터 심한 매를 맞고 뭐 구타당하는 뿐만 아니라 작은 집에서 쫓겨나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여도 괜찮다. 그렇게 할 정도로 모슬렘이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체죠. 그런데 거의 모슬렘이라든지 이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잘 안 보세요. 지구 절반을 3분의 1 이상은 다 장악을 해봤습니다. 다 장악했죠. 우리 기독교가 불교를 능가 못하죠. 이유가 불교도 하루에 5번씩 제가 대구에 갓바위를 이리 올라가서 보니까 하루에 갓바위에서도 5번씩 스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드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대구든 저 부산이든 전국지에서 그래 맞춰서 올라와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철 스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3,000배를 해야만이 만나준다고 합니다. 어떠한 장관도 뭐 국회의원도 와도 안 만나줘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도 오셨는데 안 만나줬어요. 그래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하면 3,000배를 해야 돼요. 그래 그 3,000배가요 생명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3,000배 하면 뭐 어떤 분들은 3,000배 하시고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아들과 관계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재차 물어보기 위해서 또 3,000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릎이 다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3,000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또 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철 스님 계시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성철 스님 만나기 위해서 3,000배를 이래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뭐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가 되었는지.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계를 값비싼 시계를 그렇게 성철 스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산에 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성철 스님한테 그 값비싼 시계 아마 롤렉스 정도 되는 시계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시계를 받으신 성철 스님이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밑에 스님한테 도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도끼를 가져오라면서 그 시계를 다 도끼 가지고 찍어서 박살을 내보는 거예요. 무슨 중놈이 산에서 시간이 필요하냐 하면서 그래 얘기하면서
그 시계를 롤렉스 시계를 다 도끼질을 해서 다 파손시켜 보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우리 교회 살리는 방법은 생명 들여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생명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폼을 좀 잡아봤어요. 폼을 조금 잡아봤는데 그날부터 하루 지나니까 이상하게 목사님들하고 고급 식당에 가서 그 식사한 것이 거기에서 뭐 어떻게 탈이 났는지 그렇게 탈이 나서 설사를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설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사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러면 왜 되겠어요? 힘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래 힘이 다 빠지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못하죠. 이제 어제 같은 데는 제가 또 토요일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집에서 12시에 나와서 이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해보는데 생명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안 되겠냐 하면서 하는데 이상하게 한 2시에서 3시 가니까 막 힘이 완전히 소진 다 돼버는 거예요. 소진 다 돼버리고 막 그래서 에이 주님 일단 좀 자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생명 들여서 기도한다. 이 부분 그 하나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해방시킵니다.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를 준비하시잖아요. 모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고벳에게 모세의 어머니 요고벳에게 뭐 큰 은혜를 베풀었겠죠.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고벳이요 아들을 놓고 이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아이구나. 장차 우리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갈 지도자이겠구나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아이를 지킵니다. 그렇게 지키다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서 이제 왕궁으로 집어넣게 되죠. 그래 왕궁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해가 나오기 전에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 장인 이드로도 자기 사이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바로 왕입니다. 왕의 가장 그 당시 강대국 강대국의 왕 바로의 지명수배가 내린 자다는 거예요. 그래 그 지명수배를 내린 모세를 여러분 숨겨주고 사이를 삼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도로 가문 자체가 멸망제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럼에도 사이를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기에 모세를 도우는 바예요. 생명을 걸고 도웁니다. 또 우리가 기생 라합을 보세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사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숨겨주잖아요. 정탐꾼을. 그것도 뭡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거는 생명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래 생명을 걸고 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서시는 사람입니다.
그래 생명을 걸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바로 도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이름이 영원토록 남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역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증거가 있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언약의 정의를 한 세 가지 제가 내리겠습니다. 언약의 정의는 첫째, 언약 속에는 피가 흐른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 단순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가 아니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언약 속에는 또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적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십자가를 상징을 하게 되어지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 언약을 잡았다. 그 말은 아벨이 언약을 잡았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았다. 이 말도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언약 안에는 여러분 언약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냐?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냐? 구약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말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야곱과 형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출중합니다. 효도 잘하고 아주 이 사람은 사업의 기질도 있고 그래 반드시 사업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에서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출중한데 왜 하나님 싫어할까? 저런 사람을 쓰시면 되는데 야곱은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또 잘합니까? 남도 잘 속이고 하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바로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박식해도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는 자녀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의 예배는 뭐냐? 여러분 가인은 자기는 잘 드리고 또 재물에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언약 밖에서 드리는 제사다 보니까 하나님 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보세요. 저 갈대아 우리에서 삼촌과 같이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온데도 불구하고 롯은 언약 밖에 있는 조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조카 롯이 언약 밖에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롯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겠냐? 좋아하시지 않겠죠.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롯과의 결별을 합니다. 그래,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테니까 동서남북을 네가 보고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다른 쪽을 택하겠다. 그렇게 먼저 택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는 소돔 고모라 멸망의 도시를 선택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 그곳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죠. 그 롯이 바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아브람 삼촌과 같이 양아들이 되어서 나왔지만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제사를 보면 그 구약의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에 가보면 5대 대제사가 나옵니다. 5대 대제사, 그래, 번제, 또 소제,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하면서 그렇게 5대 대제사가 나와요. 그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립니다. 때로는 고운 가루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 곡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어요. 모든 제사는 다 피가 있는데 그러면 소제는 피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소제가 비록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 모든 제사, 5대 대제사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 이거를 잡았냐 안 잡았냐 중요합니다. 이것을 잡지 않는 자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요. 이것을 잡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이것을 잡은 자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언약을 조금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언약을 놓친 가인을 보면서 가인이 어떻게 해서 언약 바뀌고 언약 놓친 사람이냐, 그거를 가장 밝혀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그래,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자, 몰랐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도 몰랐어요. 부모도 몰랐다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이 가인이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아내도 몰랐어요. 뭐 교회 잘 나가니까. 교회 잘 나가고 잘 다니고 11조도 하고 하니까. 야, 참, 내 남편 잘 믿고 내 아내 잘 믿겠다. 잘 믿구나. 그렇게 알겠죠. 그런데 세월이 딱 지나 보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 언약이 아니고 언약 밖이라. 그래서 그가 드리는 제물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오실 메시아와 관계가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좋고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법 없이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언약 받기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가인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십자가와 관계없으니까.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죄가 막 여전히 그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십자가와 상관없으니까. 자, 그런데 언약 바뀌다는 것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가인이 언약 바뀌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 악에 속했다는 거예요. 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편에 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먹는 거, 자는 거 전부 다 뭐요? 죄 짓는 거라니까. 이 사람은 왜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편에 서가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죄의 편에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죄의 편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건강식 한다. 그거는 전부 다 어디에? 죄의 편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죄 짓기 위해서 하는 바로 그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4절 모세의 질문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두 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 앞에 가서 이런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름 무엇입니까? 이거를 물어요. 하나님 이름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말하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지난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I am that I am.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호와 그러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 있다, 이 말이다 했죠. 그래서 여호와 뜻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지금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 이름을 나타내 줘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름을 나타내 주고, 그럼 불신자 바로왕 앞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 불신자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살 길 광야에 들어가서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려고 피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 그래, 불신자에게 뭐랍니까? 피제사를 말하죠. 그래, 십자가에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이름을 증거하고, 불신자에게는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증거요. 그거는 복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왕 앞에는 희생제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 자신의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고 있다,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나님 그 형편을 다 아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뿐입니까? 어떠한 흑암 세력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보호자의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평강이 필요하냐? 나는 평강이다. 나는 평강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롬 그러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로이, 이거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양을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는 바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삼마, 또 여호와 임마누엘,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는 곳마다 나는 거기에 너희들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7가지로 내가 너희들의 그 상처 투성을 사매해 주시는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자, 이렇게 7가지로. 그 다음에요, 또 보세요. 속국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시대, 요한복음 5장 56절에 거기 보니까 중요한 이제 56절과 또 58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죠. 자, 내가 아브람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나의 때를. 그 56절에. 그러니까 아브람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야, 네 나이 50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아브람 나기 전부터 너가 있었냐? 그러니까 58절에 아브람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있었느니라. 그래, 그 단어가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하면 된다. 가지가 그 둥치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래, 나는 참 포도나무다. 보세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요, 언제 나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 속에, 그 고통 속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광야 같은 그 어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어렵다,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 그 환경 속에 있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을 잡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잡고 살아남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살아남은 자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를 너희들이 잉태하고 그 살아남은 자가 메시아를 잉태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맞이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어떤 어려운 고통 속에 있더라 살아남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왜 7가지로 그렇게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그 7가지 이름을 잡고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형편이든 살아남아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남은 자라 합니다. 그래, 여러분 남은 자 그겁니다.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7,000명을 숨겨두었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지금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 환경 속에 비굴하게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시고 오늘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에게 7가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을 잡고 그분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은 참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내게 상처가 있다고 그분은 치료하십니다. 여호와의 라파가 되시는 그분. 그래서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이 이름 잡고 살아남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남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맞이하는 이런 가장 하나님의 지구상의 제일 큰 뜻을 실현시킨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룬 자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님의 주신 이름 잡고 그분은 나의 양의 문이 된다는 것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선한 목자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지는 축복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윗의 목동 시절 어린 다윗입니다. 집에 보면요 다윗이 막내입니다. 막내. 그러면 큰 행이 있고 둘째부터 7째 행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내를요 저 광야 빈들에 가서 양을 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부모가 이 어린 다윗은 진짜 부모한테 진짜 그 어린 다윗의 재능을 보고 부모들이 웃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 다윗을 왜 그러면 그 빈들 광야로 내몰았냐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이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형들과 다른 뭔가 남다른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든 다윗을 가장 막내 다윗을 빈들 광야로 내몰아 붙는 거예요. 형들은 그 아래목 떳떳한 방에서 부모가 해주는 그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그렇게 그 집에서 잘 살고 그 다윗은 빈들 광야에서 밤을 지새워 가면서 추위와 그 추위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추위와 싸워가면서 그렇게 빈들 광야에서 내몰린 다윗이요 하나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그 특이한 게 뭐냐?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살아남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빈들 광야, 그 추위와 싸우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으로 내몰린 다윗이 거기에서 살아남았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남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요, 형들이 알지 못하는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묵상하고 그 메시아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광야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잡으셔야 됩니다. 시편에 얼마나 많은 다윗에 관한 글들이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그 전부 다 어릴 적에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오실 메시아를 그 붙잡고 묵상하던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살아남았다니까.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붙잡아서 살아남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서십니다. 한 시대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설 것입니다.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는 할지라도 나는 감난산 언약 잡고 생명 들여 예배하고 기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벽이라도, 고통의 벽이라도 다 통과하세요. 어떤 어려움의 벽도 다 통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서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린 양이 되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7가지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일평생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단 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이름의 귀한 증거가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잡은 언약 굳게 잡고 한 시대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